이거는 사실 이 제목은 유튜브의 쇼박스라는 채널에서 이진이라는 컨텐츠를 보면은 나오는 제목입니다. 이제 일진은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근데 좀 일진인 척 하고 싶은 애들, 김원웅과 조진세가 나와서 계속 뭔가 싸울래 말래, 아니면 이거 할래 말래 하다가 결국에는 애매하다고 하고 이제 자신의 뒤로 살짝 숨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 여러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뭐 입고 교회 가지? 교회를 갈까 말까? 라고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와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제 30대로 가면서부터는 우리는 누구와 삶을 살아갈까? 라는 선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이 선택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때로는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가장 극적인 갈림길 위에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룻기 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깊은 절망의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여인이 남편과 자녀들과 이방 땅, 우리로 따지면 외국,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행복한 외국인 삶이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와 동일한 국민인 며느리도 아니고 외국인 며느리 둘을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 곁에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들만 남아있죠. 여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냥 막막한 삶.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 귀향길 위해서 이제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바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텅 빈 미래와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각기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의 선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갈림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상식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상식적인 선택.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전개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의지하는 기준은 바로 상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선택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 말을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죠. 근데 이 상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빌드업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내게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냉철하게 먼저 분석해봐. 그리고 두 번째, 냉철하게 분석했다면 너의 유익과 안정을 계산해라. 분석을 했다면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이 됐다면 너의 그 선택에는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있냐? 이것이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세 가지 빌드업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의 선택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선택의 본질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이 말 속에 나오미의 원망은 전혀 없습니다. 나오미가 이 말을 하는 이유에는 인간적인 사랑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며느리를 향한 사랑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탄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며느리들이 자신과 자신의 죽은 아들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칭찬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아멘. 여기서 한결같이 사랑하여, 이게 원문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꼭 들어보는 단어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많은 단어로 번역됩니다. 친절로 번역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비로 번역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랑으로도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제 소견으로는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는 인애입니다. 어지게 사랑한다.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상대방이 어떠함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변함없는 사랑을 설명할 때 우리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가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의 가장 키워드적인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의 아들들과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네 이 정도까지 나에게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선대해 줬으면 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나오미는 헤세드로 나에게 선대해 준 며느리에게 헤세드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똑같이 해주기를 그렇게 바란다. 그런데 그녀의 권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을 토로합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오미의 논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하냐면은 고대 근동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나의 남편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로 따지면 그냥 이 여인은 알아서 살아가면 됩니다. 직장 갖고 뭐 재혼을 원하면 재혼을 해도 되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이 여인과 자손을 낳고 후대를 책임져 줘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나오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최소 40대 후반입니다. 최소요. 룻과 오르바는 아무리 젊어도 20대 중후반이죠.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40대 후반의 여인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오늘 결혼식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오늘 성관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쌍둥이를 갖게 하셨다고 해요. 쌍둥이가 확정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요? 10개월이요? 아니죠. 이 10개월이 지나서 이 남자 아이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남자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요? 룻과 오르바가요.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합리적 아닙니다. 그거 상식적이 아닙니다. 그때 되면 오르바와 룻은 몇 살일까요? 우리가 20살에 결혼한다고 해도 이제 오르바와 룻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오미의 이 권면에는 사무치는 고통과 신앙적인 회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두 며느리를 보장해줄 사회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주님께서 나를 치셨다. 여러분 이게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계속 나락으로 내가 떨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신음 속에서 이 여인은 고통 속에 나랑 함께 하지 마. 괜히 나랑 함께 하다가 너네까지 재수 없어진다. 이게 나오미의 처절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모압으로 여자들 며느리를 되돌아가라고 권면하는 나오미가 아니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어떻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이건 나오미의 불신앙입니다 라고 정죄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게 100% 틀린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식들, 아들들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압에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타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남편 없이 가야 됩니다. 사회적인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에게
그래, 나 따라오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네 엄마가 너는 책임질 수 있겠지. 그리고 너가 모압 남자들이랑 다시금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되돌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절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오미의 자신의 한계와 절망과 고통을 인지하는 그냥 권면일 뿐입니다. 근데 며느리들 두 명이 둘 다 맨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머니랑 같이 갈래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나오미의 두 번째 간곡한 권면이 있자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던 오르바가 나오미와 입을 맞추며 작별을 고합니다. 성경은 그녀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오르바가 모압으로 다시 가기로 한 결정을 이제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믿음 없는 여자야. 아니요, 성경에서는 지금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이 룻기의 성경 이제 분류를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저자가 뭐에 집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지금 쓰여져 있고 1장의 귀향길이라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 이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저자는, 성경 저자는 나오미의 불신앙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오르바의 불신앙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르바가 되돌아가는 장면을 왜 적었냐면 룻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르바는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안정과 익숙한 환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늘 그런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단순히 물리적인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녀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으로의 완전한 회귀입니다. 오르바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가능성을 뒤로 제쳐둡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선택을 하죠. 모압의 종교와 문화, 그 체계 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선택과 지혜로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어떤 선택이죠?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르바의 상식적인 믿음을 왜 적었냐? 룻의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선택을 거울로서 대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을 먼저 깔고 들어갈 때 룻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오르바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르바의 선택은 우리에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현실 기반의 선택.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라. 두 번째, 자신의 안정 추구. 개인의 안전과 미래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안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나라에 풍년이 일어난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계산. 이성과 논리에 따라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죠. 이것을 선택하는 게 죄일까요? 절대 아니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산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나오미와 같은 경우가 되었을 때 며느리를 되돌아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오르바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 나는 한국에서 돌아가지 않을래요. 나는 일본에 남아서 살래요.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선택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상식적인 선택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은 종종 세상의 상식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신뢰함으로 초월적인 상식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떠나는 자리, 모두가 기피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때는 믿음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성적이지도 않는 선택이 우리에게 권유될 때도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죠. 초월적인 선택은 당장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늘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들어냅니다. 오르바가 상식의 길을 따라 떠나간 그 자리에 룻은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볼 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붙쫓았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곁에 더 달라붙었다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바크. 다바카는 단순히 시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다바크가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에서 또 쓰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바크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할 때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룻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 믿음의 선택은 그냥 인간적인 나오미,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는 그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적인 연합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오미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맞아 고통스러운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백성,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의 고백은, 룻의 결단은 그녀의 입을 통해 터져나온 신앙 고백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룻의 선택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까지는 우리도 립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르바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잘 볼까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 고백은 나오미가 빌어주었던 헤세드에 대한 인간적인 응답을 넘어 하나님과 나오미를 향한 초월적인 룻의 헤세드, 상대의 요건과 자격과 그런 상태에 변함없는 룻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나의 과거, 즉 모압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야말로 룻의 선택의 핵심이자 룻의 이제 사랑에 대한 가장 키워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익숙했고 그녀에게 상식적이었던 모압의 그모스라는 우상을 이제 버립니다. 아들들을 만나기 전까지, 나오미를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평생 그모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모스와 작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도 어색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화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개종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뒤로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세례와 동일한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한 다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자기 저주적 맹세를 그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맹세는 그녀의 결단,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최종적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의 선택을 결코 되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녀의 믿음이 담겨진 선포적인 고백입니다. 룻의 선택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상식을 초월한다. 눈앞의 현실적 유익이나 개인적인 안정을 넘어서는 선택. 두 번째, 관계 중심적이다. 계산이 아니라 헤세드, 즉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에 기반을 두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룻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룻은요, 지금 누구에게 전도당하고 있냐면 나오미에게 전도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복음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냐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룻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와, 이거 살벌하네. 그러면 그 모스에게 돌아가야죠. 근데 룻은 나를 설령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어떤 축복도 보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 보장도 없는 길이지만 나오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선택의 순간이 많이 찾아오는데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혼입니다. 왜냐?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례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나,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거요 성경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사랑합니까?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 사랑합니까?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혼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봤을 때 요즘 가장 우리나라에서 화제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흑백 요리사 보셨습니까? 성경만 읽으시는군요. 흑백 요리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저는 안성재입니다. 안성재요. 네, 이 안성재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물론 지금 안성재는 우리에게 미슐랭 3스타 셰프니 뭐니 심사위원이니 뭐니 이제 가장 유명한 핫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의 러브 스토리를 소개해 줍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그 거지였어요 한마디만 들었을 때는 안성재가 수입이 별로 없었나 보다. 그냥 진짜 뭐 셰프들은 다 어렵게 했다고 하니까 좀 어려웠나 보다. 그냥 뭐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뭐 차상위 계층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저는 돈이 진짜 없었어요. 저는 과자와 콜라로 끼니를 때웠고 저는 심지어 홈리스였어요. 노숙자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원에서 저는 노숙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어디서 만나냐? 교회에서 만납니다. 아내가 이런 저를 교회에서 만나서 저의 어떤 미래,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꿈, 나는 셰프로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저의 모습을 저도 확신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봐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을 오케이 했어요. 결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믿어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혹은 넷플릭스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성공한 셰프로서 인생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 되돌아가 봤을 때 교회에서 안성재랑 결혼하려고 하는, 안성재랑 연애하려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변의 언니 오빠들 혹은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니? 쟤가 뭐 가진 게 있니? 집이 있니? 차가 있니? 쟤 지금 노숙인이야. 정신 차려. 쟤한테서 네가 얻을 게 뭐가 있어? 배울 게 뭐가 있어? 모두가 다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조롱했을 겁니다. 쟤 냄새나. 야, 차라리 쟤 목욕탕 갈 돈이나 주고 꺼지라 그래라.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남자를 통해 뭘 얻을 수 있지, 배울 수 있지라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하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셰프로 승승장구를 하든 아니면 이 사람이 내 기생충처럼 나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든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져야지.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런 언약적이고 헌신적인,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결말을 맺었나요? 모수라는 레스토랑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별이 없지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홍콩에도 모수를 오픈하고 승승장구를 하죠. 아마 이 여자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 그렇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운수를 열어주셔서 대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지.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줄 거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또 띄워주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모수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돈이 있다면 가고 싶은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요, 홍콩에서 모수 다녀오셨죠? 맛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모수의 영업시간을 한번 볼까요? 오늘 모수는 합니까 안 합니까? 쉽니다. 일요일, 월요일에 쉽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장 선호하는 시간은 주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흑백 요리사로 가장 높은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노를 적어야죠. 야, 지금 우리 쉬는 날 하루 줄이자. 야, 우리 쉬는 날 줄이면 너네 더 벌어갈 수 있잖아. 야, 주일이 어딨냐? 예배 드리고 올게. 예배 드리고 빨리 와서 새벽기도 하고 와서 일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는 가장 어려울 때도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이 들어오는 가장 고점일 때도 그는 기꺼이 나이프와 그리고 요리 도구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 보여주는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을 추구하라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늘 머물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도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나도 주일날 쉬면 하나님이 매출의 이익을 2배를 해주나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약속하는 목사 아닙니다. 오히려 일요일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매출이 떨어지면 그 선택을 안 하는 겁니까? 시험이 있으면 예배를 타협합니다. 오늘 예배에 온 예담이가 이번 주에 연대 실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서울대 입구 쪽에서 지금 자취합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서울대 입구에서 여기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1시간 오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4시간 반에서 5시간을 이 친구는 버리는 겁니다. 합리적인가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연습 시간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본
스승으로서 저는 뭘 얘기해야 되죠? 예담아, 지금 그렇게 예배에 열정 쏟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예배 빠지더라도 너를 영원토록 사랑해. 그냥 오늘은 연습해. 시험이 중요하잖아. 이거 한번 또 떨어지면은 너 또 재수해야 될 수도 있어. 합격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셔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얘기 얘한테 안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저희 교회에 있던 애들은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고등학생이 되면 고3이 되면 과외를 하려고 그럽니다. 토요일 날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 토요일 날 예배 빠지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예배 빠져도 되잖아요. 주일 예배 때 어른들이랑 나이 드신 목사님, 연세 있으신 목사님의 설교 드려도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배 빠지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가 이 아이들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토요일 예배 빠지지 않게 학원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네, 학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얘네 형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했습니다. 그리고 건대 갔습니다. 건대 간 거 얘기하려고 이 예화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계속 내가 얻을 유익만 바라보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살짜리 이 청년에게만 찾아오는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믿음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를 향한 헌신을 선택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야 한다. 손해 보십시오. 손해 보시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권면합니다. 손해 보세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청년의 뜻 금융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첫 시간을 했습니다. 한병선 대표님이 강의 속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겠죠. 뭐라고 얘기했냐?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감수하며 사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손해를 감수하며 사는 삶. 감수가 아닙니다. 필연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 일단은 11조라는 헌금을 10분의 1이나 떼야 됩니다. 떼야 됩니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경조사가 많다 보니까 조의금, 축의금 이런 걸로 많이 나간다. 그러다 보면 여윳돈이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부자가 늦게 되기로. 물론 대표님도 저도 믿음의 삶, 이렇게 늦게 부자가 되는 삶, 혹은 남에게 선교하고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 둘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손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님을 보고 놀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표님이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5천만 원을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11조 했어요. 이런 거에 놀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거에는 솔직히 하나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11조 한 번도 안 빠졌다? 이건 저에게 놀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5천을 벌든 5억을 벌든 50억을 벌든 여러분 5천만 원 11조 한 게 뭐가 놀랍습니까? 차라리 내가 30살인데 한 달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생겼는데 5천 원 11조 한다. 그러면 놀란 거죠. 근데 제가 그 강의 내내 2시간 동안 한 번도 놀란 적은 없지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과 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 강의 다니느라 진짜 바쁘시죠?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신앙과 금융과 연애를 모두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물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강의가 원하는 교회마다 혹은 단체마다 강의를 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 대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주일에 저는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3번의 강의를 하면 2번을 제가 하고 다른 교수님이 1번을 강의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일정을 주셨을 때
저는 강의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죠, 미얀마로 선교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년 1월 첫 주 혹은 둘째 주가 되면은 반드시 미얀마로 선교를 갑니다. 거기에서 저는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다시금 제 마음에 새기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태국으로 이제 조만간 선교를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선교가 뭡니까? 자비량이죠. 비행기값 자기가 내, 가서 자기가 내, 그리고 가서도 이 사람들의 먹거리를 사주거나 아니면 모든 활동에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얼마를 포기하고요? 강사비를 포기하고요. 우리 교회는 3번의 강의에 80만 원 강사비를 책정해서 드렸죠. 그런데 보통 90만 원 책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2시간 강의하면 30만 원 벌어가는 겁니다. 시급 15만 원.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더 많이 버시는군요. 저에게는 놀라운 시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익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마이너스적인 거죠. 강의, 그냥 레파토리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PPT 늘 쓰던 거 교회 이름 바꿔서 쓰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죠. 어려울 게 없이 일하고 돈 벌면 되죠. 선교 어렵습니다. 내 일정 빼야 됩니다. 내 시간 빼야 됩니다. 내 돈 빼야 됩니다. 근데 이 대표님은 이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내 삶의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요. 믿음의 선택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것 보상해 주세요. 그거 믿음의 선택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날 이미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이방 며느리의 효심 깊은 개인사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이야기 속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그림자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룻의 선택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정점에는 세상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최고 혹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죠. 먼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되돌아가는 순간부터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모릅니다.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라집니다. 반면 상식을 초월한 합리적인 계산을 초월한 룻의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리는 룻기를 떠나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살펴볼 이야기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보아스라는 남성과 만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을 낳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성경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자 이방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룻의 선택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봤을 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약의 첫 장에서 만나는 위대한 이름, 그 족보에 담기는 선택이 된 것이죠. 나오미의 외로움, 나오미의 아픔, 나오미의 고통을 룻이 함께 가져가는 대신에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고 나오미와 동행할 것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고통과 한 사람의 슬픔을 내가 가져가고 그 대신에 나는 슬퍼하는 이 사람에게 함께하며 내가 그를
돌보고 보살피고 그를 기쁨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그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의 선택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을 선택이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장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선택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죠. 여러분, 왜 선택이 주저됐을까요? 못 박히는 게 아플까 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정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했던 성부 하나님께 내가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외면당하고 심판받는 것, 그거는 이 존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2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제 제자들에게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기도할래 말래. 기도할래 말래. 애매하긴 하죠. 제정신인 제자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3년 반 동안 나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나에게 모든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괴로워 죽겠다면 깨어서 기도해야죠. 그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3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냐의 그 갈림길 속에서 예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뜻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내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죄인이 아닌 인간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계산으로도 100% 이치하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그 동산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40절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볼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선택합니까? 자는 걸 선택합니다. 할래 말래? 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할래 말래? 잘래요. 지금 피곤해요.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나 회사 더 크게 성장해야 돼요. 네, 선택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죠? 제가 그리스도라면 이 자는 인간들을 보고 물을 뿌릴 겁니다. 꺼져. 너네를 위해서 이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내 시간을 후회해. 이게 합리적이죠. 이게 이치에 맞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는 도저히 못 집니다. 저 십자가에서 못 죽습니다. 얘네 이성적으로 소망이 없는 애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애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룻의 신실한 믿음은 영원한 족보에 오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실한 기도는 그를 어디에 오르게 하죠? 십자가에 오르게 합니다. 그는 룻과 같이 신실하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걷어가시고 그에게 죽음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벌을 내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부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죠? 죄인들을 찾아가서 다바크, 더 달라붙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르바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뒤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잖아요. 내 뜻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늘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내 뜻을 이뤄달라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우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헌신적인 헤세드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곁에 다바크, 더 달라붙습니까? 예수님에게 왜 크고 작은 갈등이 없겠습니까? 동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나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이성적으로 소망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안정을 따라서 익숙한 나의 백성과 나의 신들에게 내가 주인으로 삼는 나의 돈, 나의 쾌락, 나의 시간, 이것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어,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걸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으로 이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루시 나오미에게 곁에 더 달라붙겠다, 다바크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죽음을 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의 다바크 계속 품고 계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상처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우리가 걷게 하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안정,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선택에게 우리는 상식적인 계산,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